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보면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하나님이심, 영생 이렇게 바로 고백되는 것이 성경에 기하입니다.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도 있고 또 사도 요한도 그렇게 증언했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자주 이렇게 직선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참된 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20절에.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다. 이렇게 해서 참되다. 그는 진정 하나님이시다. 이 변증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다. 또 그가 계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진리의 선포인데 참되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참교회, 참경건, 참신학, 또 참믿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참되다는 것이 바로 변증적인 것. 있는 그 자체와 함께 있는 것을 바로 알리는 그래서 오늘 아는 것은 이란 19절 20절이라서 우리 안에 분명하게 알게 하신 바 깨닫게 하신 바 그런 지각을 주사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에 이르게 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합니다. 부족한데 연약한데 항상 제가 뭘 하는 것이 1차적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일까. 그래서 가르치는 거 그리고 변증하는 거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변증이라는 것이 끝도 없죠. 한 사람이 다 못하죠. 그러나 제가 어떤 부분을 감당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나갈까 이런 것들이 참으로 제 안에서 항상 소명으로 또 도전으로 그렇게 와닿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것 그것도 아주 복잡다단합니다.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변증한다 그러면 또 더 많게 여겨집니다. 더 많은 영역이 있는 것 같고 또 경중을 두어야 되고 또 때를 쫓아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가르친다 이러면 그냥 쭉 가르치면 될 것 같은데 변증한다 이러면 그것이 상당하게 그러한 어떤 시대적 조류 그리고 필요성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개념 19절에 하나님께 속한다. 헬라어로 에크투 데우 이렇게 계속 씁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다 이런 표현이 어떻게 나올까? 그대로 말하면 전치사를 써서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이 뜻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수거같이 하나님께 속한다. 이게 다르게 이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기원을 뜻합니다. 기원 어디서 났느냐? 우리가 어디서 났느냐 이러면 뭐겠습니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래서 어디에 속하다 어디로부터 났다 이것은 나는 콩으로부터 났는데 팥일 수 없고 또 팥으로부터 났는데 콩일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 특별히 우리는 속한다는 개념이 우리 인생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우리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이 개념보다는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의 후손 이렇게 좀 더
혈연적인 계대를 따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특별히 보면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에는 세계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은 좀 더 이방인을 향한 그러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는 보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마지막 아담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신약 시대에 이방을 향한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다, 하나님으로 났다는 개념이 더 강조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이렇게 되면 좀 더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의 혈연이라면 신약 시대에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가는, 더 이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이 그 자체로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라는 개념. 이게 구약에도 이 개념이 많이 나올 것 같아도 구약에는 이 개념이 오히려 그냥 혈연 개념으로, 선민 개념으로, 그렇게 혈연적 선민 개념으로 그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그리스도의 것이, 이것도 궁극적으로 그냥 소유격을 쓰지만 이것도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 속한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신구약의 어떤 관계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대주의적인 단절이 아니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결국 신약 시대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에 바라봤던 그 신앙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의 실체적 일체성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신약 시대만이 아니라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란 개념, 이게 언약적 자손일지인데 그 언약적 후손은 결국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의 실체가 그리스도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구원의 의죠. 그의 의 외에는 없는 것이죠. 속한다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그의 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가 나의 주라는 것이죠. 그가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 내가 그에게 속한다는 거죠. 어떤 정서적인 공감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적으로 그가 값을 치름으로 나를 값주고 사셨으므로 내가 그에게 속한 것이죠. 그래서 값없이 물어주시고 꼬헬이 되주시고 우리에게 물음이 되시고 그래서 값을 치르고 물려주셔서 나를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찬가지죠. 다만 구약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그리고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열거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약의 바라봄 그리고 신약에 이제 다 성취된 이 시대,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 이것을 지난주도 잠시 봤지만 세 가지로 말씀에서 연이어 나옵니다. 5장의 요한일서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5장 12절에 보면 요한일서 아들이 내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내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 내 안에 사시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가 사시니 그대로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요. 하나도 의심이 없는데요.
주가 내 안에 사시니 내가 사는 거죠. 주가 내 안에 살지 않으면 난 죽은 거죠. 사나 죽은 거죠. 주가 내 안에 사시면 죽어도 사는 거죠. 그게 내가 부활이요. 또 우리가 나사로 살리실 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산 자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다는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5장 12절 그리고 5장 13절의 말씀에는 뭐요?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장 13절에 같이 나오지만은 영생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세 가지가 사실상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들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아들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이 세 가지가 따로 세 가지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죠. 영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이제는 내가 율법대로 행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산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 나는 누구에게 속하냐?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 속한다. 아까 말씀 갈라디아 3장 29절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 이러면 언약의 시작이잖아요.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창세기 15장 6절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믿음이 누구를 믿는 거냐?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를 믿어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예수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그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있다. 지난주도 한번 봤습니다. 이 말씀. 너무 요한일서에는 전부 요절이에요. 요절. 물론 뭐 요절이란 개념이 뭐 뚜렷하게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3장 9절에 요한일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여기 또 나오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악에 속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느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 속한다. 이 개념이 사실상 언어로는 같이 나옵니다. 그게 아까 에쿠투 때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 속한다. 그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하나님의 씨가 누굴까요? 바로 여럿을 가르쳐 씨라 하지 않고 하나를 가르쳐 씨라 했으니 갈라디아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가 내 안에 사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 속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긍휼의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조건 값주고 사시는 오직 그의 기뻐하신가 그의 원하신가 그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때가 되매 부를 것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먼저 나게 하신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실 때 작정하신 것이고 부르심은 모태에서부터 부르실 수도 있고 3시, 6시, 9시, 11시 비유에서 보듯이 포도원에 늦게 갔던 앞에 갔던 한 데나리온으로
우리의 일생을, 그게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는 자는, 속한 자는 오늘 후반부의 19절에 보면 악한 자 안에 처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있다. 이 악한 자라는 단어도 이 정욕이라는 단어,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데요. 좀 더 강한 단어입니다, 이게. 선하지 않다는 정도가 아니라 악하다는 것은 지배하는 것, 또 악의 근세 아래에 있는 것. 오늘 우리 오전 설교에도 나오는 이 단어가요. 이 푸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악한 자라는 개념입니다. 악한 자. 악한 자가 뭘까요? 공중의 근세 잡은 영, 흑암에 속한 영, 사망의 영.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종로로 타고 히브리서 2장에 나오지만,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불의의 종이고 불법의 병기고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느냐 아니면 악한 자에게 속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중간 해석지대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했죠. 우리가 정체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어디에 속하냐, 어디에 속하냐. 우리는 악한 자에 처하지 않는다. 이 처하다는 동사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머물면서 예속되어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특별히 요한 1세에서 악한 것은 적그리스도 영,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 이미 우리가 3장이나 이런 데서 보았듯이 결국 악한 자는 뭔가 하면,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영생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속한 자잖아요. 그러면 악한 자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요,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악하다는 개념,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게 악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영은 바로 적그리스도 영, 미혹의 영. 6절에 4장 6절에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성육신을 믿는 것, 그게 진리의 영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미혹의 영인데, 이 미혹의 영에 속한 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해석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악한 것에 속하여 있든지 우상을 믿든지 그 두 가지입니다. 진리에 속하든지 미혹에 속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개념을 특별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느 역사적으로 예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중세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로마 교황 이런 개념들, 아니면 로마 가톨릭 교회 자체, 이런 걸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요한 1서적인 그런 의미로 더 넓게 본다면, 물론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것이 다양한데 부인하는 것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딴 걸 설적 앉히려고 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특별히 6절에 4장 6절에 미혹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미혹의 영이다. 물론 불법과 미혹이라는 개념을 굳이 안 나눠도 됩니다만은 엄격하게 나누어 본다면 불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쪽에 더 강하다면, 미혹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른 것을 자꾸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혹하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외의 것을 가지고 자꾸 예수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미혹해하는 그런 영이죠.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 요한 1서에는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그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뭔가 하면 예수를 믿어서 그가 나에게 모든 의를 이루고 값을 치러서, 그래서 그게 언약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까?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그게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이 처음에는 믿는다 하면서 들어왔다가 점차 또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어떤 고급스러운 그러한 영혼의 활동,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혼의 활동, 이런 것이 신비주의적으로 일치하고 이런 데 구원이 있다고 보는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직접 알 수 있다.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이단이고, 지금까지도 이게 가장 큰 이단입니다. 언제든지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성경적 이단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믿는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단, 성경에 나오는 이단이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영지주의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이게 뭡니까? 전에도 이 표현 나왔습니다. 성육신입니다. 아까 아들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그 자마다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것이고, 부인하면 적그리스도거든요.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 지각이라는 말이 이제 뭐겠습니까? 이 지각이라는 말이, 이것이 우리로부터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은 우리로부터 공유되는 어떤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도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전도 대상 중에 어려운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도 하나님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그러한 종교성이 있다. 그러는데 그걸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가는 지각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것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각을 줬습니다. 지각을 줬습니다. 한 단어만 더 말씀드리면 디아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라는 말이 꿰뚫다는 뜻이고 노이아라는 말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학적인 어떤 그러한 누스가 아니라, 누스라고 합니다. 철학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20절에 요한일서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는 요한일서가 독보적인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변증서입니다. 요한일서가. 사도 요한이 또 오래까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생존케 하고 사도 요한의 신학이 이어져서 이제 초대교회의 신학을 형성합니다. 그게 우리 교리고 이렇게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우리가 첫 번째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교리사에서는 사도 요한을 첫 번째 신학자라고 부르거든요. 오늘 여기에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단지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각을 알게 하셨어요. 진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다 그러면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이루신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알게 하신 것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지각을 주시고, 그래서 아까 말하면 뭐예요? 진리의 영을 주시고, 미혹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을 주셔서 참된 것을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변증적이라고 했죠. 참된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참 신앙이 뭔지, 참 경건이 뭔지, 참 교리가 뭔지, 참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무엇보다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여기 참된 자라고 했습니다. 참된 자. 물론 원어에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원어에 사람을 칭하는 그러한 성을 썼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데 그 참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 알게 하는 그분을 영접하면 사실 내가 알아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과 알미, 지각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인간이 파악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파악해서 참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철학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 그러니까 주를 영접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어서 영접하는데 그 믿음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면 여기 또 깨로 난 자란 개념이 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오늘 여기도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영접하는 자인데 영접하는 것은 믿어서 영접하는 건데 믿음도 선물로 주신다. 지각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것을 알게 하는데 참된 자가 누구냐?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데 그 참된 자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딱 이렇게 고백된 것은 성경 전체에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구절밖에 없어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영생이시다라는 구절도 있고 또 참 하나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만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라는 고백은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 1서 이 마지막 5장 20절에 이 말씀,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가 진리시다. 그가 생명이시다. 그래서 화목제물이시다. 이런 것이 요한 1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귀하고 갈라디아서도 귀하고 우리가 교리적 서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 1서,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요한 2서 보겠지만 요한 2서도 이러한 변증의 말씀이 나옵니다. 2서, 3서. 그런데 요한 1서에 이 말씀이 참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 계속 하나님께 속한다, 그리스도께 속한다, 또 진리의 영이 있다. 계속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변증입니다. 옳은 것을 가지고 옳다고 계속 가르치는 그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 지각을 주셨다는 이 말씀, 그래서 그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는 말씀, 이런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이게 외치고 싶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다. 너희들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께 속한다 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그 아는 것에 지각을 주셨다. 디아노이아를 주셨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아멘 압니다. 그런데 은혜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는 것이 은혜고, 그래서 은혜가 깊을수록 아는 것입니다.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가장 은혜로운 것이 가장 심오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로 저희들에게 지각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그가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 안에 있음을 또한 보혜사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아오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누림과 또 증언과 영광 올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십자가지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